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결코 갚을 수 없는, 절대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아주셨다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어마어마한 빚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시에 그 빚을 갚아주신, 대신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 그래서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또 부활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죽음의 돌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유대인 전통에 따라서 큰 돌, 어마어마하게 큰 돌로 그 문을 막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훔쳐가거나 훼손하지 못하도록 그 동굴 같은 동굴처럼 되어 있는 그 무덤을 돌로 막죠. 그 죽음의 돌이 오늘날 옮겨졌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오늘 16장에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갇히셨고 그 죽음의 돌문이 3일 만에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부활의 사건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심을 그렇게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또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어떻게 믿고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또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특징을 말한다면 이성주의, 합리주의, 또 과학주의의 특징이 강한 그런 사회 문화 속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증언하는 이 부활의 기적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의 경험주의와 또 이성주의, 이런 과학주의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이냐라는 의문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과학주의, 이성주의, 어떤 사실주의의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리 스트로벨, 영화 속의 주인공입니다. 실제 주인공, 예수는 역사다.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 리 스트로벨은 시카고 트리뷴지의 기자였습니다. 그는 명문대 신문방송학과를 전공했고 또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부 기자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는 승승장구하는 아주 인정받고 잘 나가는 그런 기자였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지의 이 법률부 기자 스트로벨은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그는 이성과 논리 또 합리성을 가지고 과학적인 근거가 아니면, 사실이 아니면 믿지 않겠다고 선포한 사람이고, 성경과 같은 그런 종교라든지 기적들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부정하고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우리는 철저한 무신론자고 종교 따위는 그냥 전설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사실만을 믿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게 전부이며 미신을 타파하는 것이 자신의 중요한 언론인으로서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가족들과 함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던 중에 첫째 딸 아이가 그 자판기에서 사탕을 꺼내 먹다가 그 큰 사탕이 목에 걸리고 숨이 막혀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날과 좀 달리 1880년대, 90년대 시기라서
이 딸아이가 식당에서 숨이 막혔을 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부모는 아이의 사탕을 빼내려고 노력하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찌할 줄 몰라서 아이가 숨 막혀 죽어가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보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한 간호사가 등장합니다. LP라고 하는 간호사가 그 아이의 응급처치를 해서 그 아이의 사탕을 꺼내고 다시 숨을 쉬게 합니다. 극적인 만남이죠. 그 간호사 LP는 본래 외식을 하러 나왔다가 그 식당이 아니라 다른 식당에 가려고 했었습니다. 남편은 이 식당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른 식당을 가자고 했는데 자신의 안에서 강력한 마음이 이끄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 식당을 방문했고 방문했을 때 그 아이가 죽어간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로베리 아내 엘리샤는 그 딸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살려준 그 간호사에게 너무 감사하면서 고마움을 표현하는데 그 간호사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당신이 하셨는데 왜 예수님이 하셨다고 합니까? 그렇게 묻자 나는 본래 이 식당을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른 식당에 가려고, 특히 남편이 다른 식당에 가자고 했는데 제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강한 마음 때문에 이 식당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식당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식당에 오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그 딸 아이의 엄마는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점점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 하던 그 엄마는 한동안 남편이 종교를 싫어하고 기독교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본인이 확신이 없어서 신앙을 떠나 있었고 신앙생활을 멈춰 있던 상태였다가 이 사건을 계기로 그 간호사를 만나고 간호사가 말하는 것과 증언하는 것과 또 그 교회로 초대하는 것을 듣고 함께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확신과 자신을 도우셨다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의 남편 스트로벨이 이 아내가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그 간호사한테 속아 넘어갔다. 이 남편은 분노합니다. 스트로벨은 이 말도 안 되는 미신 같은 기독교가 내 아내를 뺏어갔다고 생각하고 아내와 말다툼을 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당신 미쳤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그 간호사에게 속았고 당신 지금 미쳤다. 말도 안 되는 기독교에 그런 현혹돼서 당신 속아 넘어갔다라고 그는 비난하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집 뛰쳐나가 버립니다. 이후 이 스트로벨 기자는 기독교는 가짜야라고 확신을 가지고 자신이 어떻게 하면 아내를 설득해서 이 기독교를 무너뜨릴까, 이 기독교가 가짜라는 허구라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시간만 나면은 이 스트로벨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짜라는 사실을 내가 증명해내겠다 하고 그렇게 이제 철저하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속임수를 썼거나 그의 제자들이 거짓으로 증언했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 그에 대한 반론할 증거들을 열심히 찾아 나섭니다. 그는 저명하고 권위 있는 유명한 학자들을 찾아 나서는데요. 당대 유명한 권위자들, 고대 문서학자라든지 또 심리학 교수라든지 해부학 의사 또 종교학자들 분야별 전문가들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만나고 인터뷰하고 연구를 하고 반박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독교의 허점과 성경의 허점과 거짓을 밝혀내려고 끊임없이 연구하게 됩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기독교를 오해할까봐 비기독교인들 대신 종교학자들,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종교학자들이나 또 무신론자들을 찾아가서 기독교를 반박할 증거를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스트로벨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허구라고 반박할 증거를 그들에게 전문가들이 말해주길 기대하고 찾아갔는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전문가들, 특히 기독교를 싫어하는 무신론자조차도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언들, 또 성경에 기록한 것들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오히려 더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문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수많은 부정할 수 없는 문서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또 너무나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다양한 증거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또 심리학 교수는 그들이 최면을 걸었거나 그들이 거짓말을 했는데 속아 넘어간 것이 아니냐,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있는 것이 아니냐, 어떤 집단적인 심리적인 속임수에 넘어간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반박에 심리학 전문가와 권위자는 그럴 수 없다고, 오히려 그것을 거짓말하는 게 더 힘든 불가능한 일이라고 오히려 반박합니다. 그는 무신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 비기독교인이지만 성경이 당신이 반론한 것은 들어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또 해부학 의사가 십자가의 사건과 또 부활에 대한 생생한 증거들을 반박하는 이 스트로베리 기자의 반박에 대해서 오히려 성경의 기록들은 훨씬 더 생생하고 사실적이고 자신의 경험과 일치한다고 말해줍니다. 결국 이 스트로벨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자신이 반박하고 부정하고 가짜라고 증명해줄 증거들을 오히려 찾기가 어렵고, 오히려 그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그 경험과 증언들이 역사적 사실임을 깨닫게 되고 부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정말 다양한 권위자들을 만나서 자신이 이 기독교의 허구를 폭로하겠다고, 자신이 기사를 써서 기독교가 얼마나 어리석은 종교인지를 폭로하겠다고 계획한 야심찬 계획이 무너지고 맙니다. 결국 그는 수많은 권위자들과 전문가들의 그 증언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그들에 대한 역사적 증언들이 오히려 사실이고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점점점 자신의 생각과 기대가 무너졌음을 깨닫게 되죠. 그쯤에 또 한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자신이 어떤 범죄 사건을 취재하고 기사로 썼는데 자신이 확신했던 그 기사, 한 경찰이 범인과 다투다가 범인에게 의해서 총격을 당했다는, 그래서 경찰 편을 들고 그가 기사를 쓴,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판단한 것이 진실이고 사실이라는 사실을 기사를 통해서 선포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더 유명한 그런 기자가 되는데요.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그 사건에서, 범죄 사건에서 그 범죄자는 총을 쏘지 않았고 경찰은 오히려 부패한 경찰이었고 자신의 부패와 불의를 숨기기 위해서 사건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들통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스트로벨 기자는 자신이 확신했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고 자신이 믿었던 그 사실이 결국은 가짜였고 자신의 편견과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본 그 범죄자의 시선과 또 이 사건에 대한 취재가 잘못됐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은 누구다 사실만을 믿고 사실을 추구하고 과학적 근거로 합리적인 생각으로 살아온 사람이라고 자부했던 그가 점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누구보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 사고로 취재했고 사실만을, 진실만을 말한다고 믿었던 자신의 믿음이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스트로벨 기자는 기독교의 허구를 온 세상에 폭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지만 결국은 자신의 편견과 왜곡된 시선이 그 진실을 외면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동시에 그 취재한 사건이 번복이 되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고 겸손해지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스트로벨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이 믿었던 확고한 신념이 깨지고 부서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는 자신이 틀렸다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자신의 아내와 소원해지고 갈등이 심화되던 그 즈음에 이제 드디어 자신의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펑펑 울면서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틀렸다. 나는 기독교가
가짜이고 속임수라고 그건 허구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잘못된 편견과 왜곡으로 진실을 외면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분노한 것은 아내를 기독교에게 뺏겼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분노, 아버지에 대한 부심과 부정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그는 아내를 따라서 이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점점점 믿음을 갖게 되고 나중에 신학을 하고 이제 목사가 되게 됩니다. 이것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스트로벨 같은 사람들은 이 시대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성주의와 합리주의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 나는 사실만을 믿겠다, 나는 미신을 결코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자신을 숭배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지극히 작은 것을 숭배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로벨과 같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나와 다른 세계를 알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다면 스트로웰과 같이 적어도 기독교가 왜 잘못되었고 무엇이 허구이고 거짓인지를 깊이 연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는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편견과 왜곡으로 기독교를 바라봤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조목조목 따지고 반박하면 반박할수록 그것이 진실임을 깨닫게 되는 그런 스트로벨과 같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은총이 가슴을 와닿지 않고 도무지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영화를 보시고 또 스트로벨과 같이 기독교가 진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그렇게 조사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생생한 증거와 증거들과 역사적 사실인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들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극히 일부요 작은 부분임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또 자신이 수많은 편견과 왜곡으로 진실을 보지 못하는 그런 왜곡된 시선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고 겸허하게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후에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셨고 죽음의 돌문이 옮겨졌고 이제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빚을 갚아주셨다고 선포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죽음의 돌문이 옮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빚 때문에 그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고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죽음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열린 것이 아닙니다. 그 감옥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똑같은 능력으로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감옥문을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죽음의 문, 그 죽음의 돌이 옮겨졌고 우리는 이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은혜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밤중에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끌려갔고 백성들 몰래 새벽에 불법적인 재판을 받게 되고 순식간에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른 아침에, 아주 새벽 같은 그 아침에 빌라도 총독에게 끌려가서 빌라도 총독은 그가 종교적인 이유로 죽임당할 이유가 없다고 무죄라고 선포했지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를 죽여야 된다고 강력하게 외치고 선포함으로써 언론에 마지못해서 언론과 여론과 통치를 위해서 이 빌라도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시키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이후 예수 그리스도는 감옥에 갇히고 또 처절한 채찍질을 당하게 됩니다. 이 채찍질은 살을 찢어버리고 뼈를 부러뜨리는 그런 채찍질입니다. 피투성이가 되고 온몸이 찢겨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게 됩니다. 이미 피를 흘리면서 탈진하셨고 고통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양쪽 팔목과 또 발목에 못이 박힌 채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흘리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채 죽어갔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십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모욕을 당하셨고 수치를 당하셨고 우리 대신 고통을 당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채찍을 맞고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는 사건임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당시대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들은 제대로 된 장례식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냥 골짜기에 던져지면 짐승들이 와서 쪼아먹고 그렇게 시체를 갉아먹고 그렇게 끝나버리는데 당시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의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는 유대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에게 부탁해서 장례를 치르게 허락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예비한 부자들의 무덤, 그 당시에 이 절벽에 동굴을 파서 돌문을 만들고 이렇게 무덤을 안치할 수 있는 것은 부자들이나 가능했습니다. 자신이 나중에 그 무덤으로 안치될 그 무덤을 이 모든 과정에서 성경은 예언의 말씀들과 약속의 말씀이 빠짐없이 성취되었다고 선포하고 있고요.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예수님은 유대인의 관습과 그런 절차에 따라서 장례를 치르고 이제 안식일을 보냅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무덤에 가는 일이나 시체를 만지는 일, 또 이렇게 어떤 여행을 가는 일을 다 금지했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홀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곧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안식일 지나고 그 3일째 되는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함께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그런 전통을 또 애도의 그런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 애도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여인들이 동굴 무덤을 막아놓은 그 큰 돌을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가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 여인들이 도착했을 때 그 동굴문을 막고 있는 큰 돌은 이미 치워져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그 죽음의 돌문을 옮기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이 죽음의 돌문을 우리 스스로는 옮길 수 없지만 부활의 주님께서 능력으로 옮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덤을 막은 돌은 이미 옮겨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을 두르고 있었던 천과 그런 붕대들은 그대로 고스란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무덤에서 한 청년이 그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인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몹시 놀랍니다. 여기서 놀라다는 표현은 오늘을 보면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무서워하는 모습입니다. 말 그대로 공포에 떨고 있는 모습이죠.
톰라이트가 쓴 책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에서 그가 말합니다. 당시대 유대인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대다수 유대인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려면 이 세계가 끝나는 종말의 마지막 순간에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시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세상에 종말이 오지 않는 이상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들의 경험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경험도 있을 수 없고 그들의 전설 속에도 없는 일입니다. 당시대 그리스 로마인들조차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믿을 수 없고 또 달가운 일이 아닙니다. 간혹 율리시스 같은 사람들이 죽음의 강을, 율비콘 강을 건넜다,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달가운 일이 아닙니다.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철학적으로 이 육신은 벗어버려야지 행복한 것이고,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이 더럽고 추악한 육신을 벗어야만 영원히 자유를 얻고 자신들의 이데아를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육신은 더럽고 추악한 것입니다.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죽었다 살아나더라도 가끔 죽었다 살아난 자들의 전설이 있을지라도 잠깐 죽었다 살아나고 영혼이 다시 돌아온 것처럼 여겨질 뿐, 죽었다가 다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더라도 영혼만 부활해야지 몸과 같이 부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성경에서 증언하듯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만의 특이한 고유한 특성입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에 종말이 오지 않는 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고, 그것은 믿을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천사의 증언을 듣고 공포에 떨었다는 것입니다. 무서웠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또 이를 다른 제자들에게 증언했지만,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다고 증언했지만 다른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죽었다 부활하셨다라고 증언했지만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미쳤다! 두려워하며 놀랐고 당신은 미쳤다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세계관과 종교관과 신앙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그 증언을 거부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후에야 변화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후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인들을 만나고 또 12제자들에게 만나고 또 500명 정도의 500명이 모이는 예수님의 성도들과 제자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언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증언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를 박해하고 미워하던 바울조차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누가 아무리 옆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아무리 강조하고 크게 외쳐도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이성과 가치관에 의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당신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여인들을 향해서 미쳤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던 제자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한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백하고 증언하고 전파하는 주님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해야만 깨닫고 알 수 있습니다. 만나야 합니다. 고대 유대인들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톰 라이트 말, 또 팀 켈러 목사의 부활이라는 책에서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또 고대 유대인들과 고대인들의 대부분의 세계관에서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오늘날 이성주의, 합리주의, 과학주의를 숭배하는 사람들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증언하듯이 또 스트레벨과 같이 자신의 연약함과 편견과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오늘날 생생하게 증언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제자들은 극하게 변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경험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깨닫고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부활의 능력을 얻게 되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 제자들은 급격하게 변화를 일으킵니다.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이성을 초월해서, 자신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제자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부활을 이성적으로만, 머리로만 내가 믿는다고 고백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가장 먼저 일어나는 큰 변화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12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당하시고 로마의 반역자가 된 것으로 여겨졌을 때 자신들도 끌려가서 붙잡혀 죽을까봐, 죽임당할까봐 벌벌 떨면서 두려워해서 숨어 살았습니다. 은둔 생활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담대하게 과감하게 나와서 유월절을 참여하고 오순절을 참여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러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해방되게 된 것입니다. 자유롭게 된 것이죠. 삶의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우리가 또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이웃을 섬겨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여러분, 불안에 떨지 마십시오.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떨지 마십시오.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시고 받아들이신 분도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그 제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읍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부활하신지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또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우리 주변에서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의 증언을 먼저 듣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과 공동체의 부활의 증언을 듣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죽음을 이기셨다는 진실을 여러분들에게 확증해 주십니다. 보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도무지 인간의 설명과 설득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사실을 증언해주고 확신을 주십니다. 이런 확신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만나신 분들에게는 주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소망이 있고, 또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을 확신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 아들도 그랬습니다. 제 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했지만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미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들의 공동체의 고백과 증언을 듣고 그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인다면 성령께서 우리 이성을 초월해서, 우리의 감각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증언하고 확증해 주시고 보증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가 유대교의 위협이 되고 그는 유대교의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와 또 그를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없애려고 했습니다.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기독교를 말살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기독교의 복음을 증언한 이유로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울이었죠.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변화됩니다. 사람이 갑자기 변화되는 일은 미치지 않은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사도 바울은 변했습니다. 왜 변했습니까? 그는 예수가 유대교를 위협하는 이단의 주동자고 이단의 교주라고 생각했고 그를 추종하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바울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잘못 알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들임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러한 변화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기자 스트레벨처럼 자신이 믿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이 전부라고,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진실이라고 믿었던 스트레벨과 바울은 참 비슷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가짜다, 예수는 가짜라고 허구라고 믿었던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지도자가 되고 사도가 됩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성을 초월해서, 우리 감성과 의지를 초월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그런 신비한 경험과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이 변화된 삶, 스트로벨과 같이 변화된 삶,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으로, 그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먼저는 이성적으로 주님의 증언을 듣고 우리 이성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우리 감성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의지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의심을 이겨내고 떨쳐버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그 은혜와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깨닫기 원하며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